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 봐라, 그러면 훔칠 것이다. 그로부터 목표를 빼앗아 봐라, 그러면 기력을 잃을 것이다.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봐라, 곧 그는 주저앉아 버릴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요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소망이 있다면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과연 소망은 어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은 누가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망은 어디 두고 갈 것인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난이라는 성읍에 가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하고 같이 큰 불을 지어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는데, 성읍 가까이 이제 이랬을 때 성읍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가부가요. 가부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젊어서 죽은 거예요. 그 외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사를 이제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온 겁니다. 성 안에는 무덤을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매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 안에 죽은 사람이 바로 성 밖으로 이 죽음의 행렬을 이루어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도 또 이제 다른 제자들과 큰 물을 지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과부인데 자기 외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젊어서. 그렇다면 과부라면은요, 자기 남편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자기 외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도 죽었겠다. 그렇다면 자기 외아들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외아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사실 그 당시 과부는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근데 이 외아들이 젊어서 죽은 거예요.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거예요. 젊어서.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외아들이 이런 어머니에게 마음과 심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아들이 딱 죽고 나서 글쎄 이 과부, 이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이 마음을, 이 슬픔을,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가엾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근데 사람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길 때는 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원의 뜻을 보면 이겁니다. 가엾게 여기다. 이 원의 뜻이 어떤 거냐면은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픔.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배가 아파요. 엄청나게 고통이 심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볍게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이 말씀 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 그러니까 이 죽은 시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관에다가요,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청년 만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마디의 말씀. 근데 이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안에서 이 청년 죽었습니다. 그 며칠의 장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서 이제 이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묻으러 가는 거예요. 매장하기 위해서. 그럼 이 청년은 며칠 동안 지금 죽은 것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 주신 겁니다. 생각났잖아요. 자, 여기서 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일까요? 단지 좋은 말만 하고 교육적인 얘기만 하고 영향력만 주는 그런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 이런 확신이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능력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생명이니까 일어나라 이 말씀하셨으니 이 청년이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 자체가 생명이며 능력인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이 잠자고 있는 영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 주시면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잠에 빠진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그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오늘날 참 이 사회를 보면 참 치열하죠. 제가 봐도 참 치열합니다. 저는 가끔 한국 뉴스 봅니다. 매일 봐요. 보게 되면 이제 청년들 30대, 40대, 50대, 60대 많은 사람들의 그 애환 쭉 이제 보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많이 힘들어요. 뭐 미국도 그럴 겁니다. 한국만 힘들겠습니까? 저 생적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치열하고 이런 진짜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난 도대체 어떻게 난 되는 걸까? 참 막연하게 생각이 될 거고, 이것 때문에 신방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잘나가는 사람들 잘 풀리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보고, 출세한 사람들 보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요. 사람 비교가 되잖아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살 수 없을까? 잘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 사람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난 지금까지 뭘 했는가? 스스로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해요. 소망하지 못하고 사회 환경이라든가 처지를 생각하면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의욕이 안 생겨요. 진짜 이 세상을 힘써 살아가야지 이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이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카드빚에 빚져가지고 스스로 목숨 건 사람들, 시험 못 봤다고 해가지고 죽는 학생들, 사랑하는 애인이 떠났다 해가지고 또 죽는 사람들 점점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은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카드빚이 많아? 이거 어떻게 갚나? 내가 이렇게 벌어도 갚지 못할 텐데. 그 사람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21일날 4월 21일날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한국에 종종 그런 거 봤지만은 또 오락빛이 또 사건이 또 나왔더라고요. 4명의 청년인데 하나는 여자, 3명이 남자예요. 시금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한 명은 26살인지, 그리고 다 21, 22, 23 그래요. 이런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왜 이들은, 이 젊은이 이들이 왜 죽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앞뒤를 둘러보고 사람을 둘러봐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칼 레닌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망은 자살 충동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자살 충동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의욕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소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소망의 힘. 근데 그 소망을 누가 주는 거죠? 소망의 힘은 강력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누가 주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 외아들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일 당한 겁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청년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줬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울음이 변해서 웃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에게 기쁨을 누가 준 겁니까? 그 여인에게 잃어버렸던 웃음을 누가 되찾아 준 겁니까?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누가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청년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도 살려준 거예요. 그 가정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소망 진짜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들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만 주시나요?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을 주시는 그분,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단지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분.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이제 1951년도 그때 겨울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이제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이제 거기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거기까지 갔다가 급하게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진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또 후퇴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후퇴하다가 나고병 생기고 폭위 당하고 그리고 쫓겨가는 이런 이 모습이 얼마나 이게 참 힘든 건지. 그래서 그 미군이 어떤 그 미군 부대가 이제 이 후퇴를 하면서 쫓기고 그리고 또 이제 막 포위될 그런 찰나에 이 위험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간신히 어떠한 미군이 이제 발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난중 기자가요 물은 겁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지금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군사가요, 이 미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 투마로. 나에게 내일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미래, 나에게 소망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포위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이 미군 병사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일, 미래.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만 있다면요 넉넉히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만 있다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셔야죠. 누구에게 소망을 두시라고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원동력이에요. 삶의 승리를 주시는 원동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사람들 보면은요 참된 소망을 찾지 못해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찾지 못해가지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산지 아십니까? 돈, 물질. 돈이 많으면 기뻐요. 온 생 잘 거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소망입니까? 어느 사람은 명예, 권력, 인기, 어느 사람은 젊음과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떠나가요. 아무리 붙잡아도요 나는 간다 잘했어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된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잖아요. 울고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요. 정말 누가 나의 진정한 참 소망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정말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인가요? 거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